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99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합독합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여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그리고 또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싶어 죽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고 싶어 죽는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뭐 뉴스 보니까 1000명이 이제 넘었더라고요. 저희가 더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 진행되면 3단계가 되면 이제 1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송 내보내는 것도 그냥 제가 집에서 혼자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해서 하나님 좀 이 3단계까지 가지 않고 이렇게라도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의 긍휼을 좀 멈추지 말아달라고 우리가 또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몸도 조심하시고 또 방역에도 더 신경 쓰셔서 불미스러운 일 없이 우리 잘 이 시국을 버티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통치를 받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그 표제, 그러니까 전체적인 서론에 대한 부분들을 쭉 다루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9절부터 20절까지는 이 말씀을 도대체 누가 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주면서 말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이야기하면 사실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치하시고 계시고 이 모든 말씀이 예수로부터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선언해주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첫 번째로 이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 누구냐? 그들은 바로 이 7 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들이었는데 이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냐면 큰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핍박과 자신들의 생명과 바꾸지 않으면 안 될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만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위로의 말씀이 또 그들에게 힘이 되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누구로부터 나오고 있는가를 요한은 아주 자세하고 분명히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설명에 단지 그가 실제로 사실 요한은 실제 예수님을 봤거든요. 성육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의 모든 것들을 함께 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약의 권위와 구약에서 약속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을 하면서 이 말씀이 누구로부터 왔는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기르고 있는데 저희 아들이 좀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가지니하고 이 빅스비를 무서워합니다. 기계가 말하는 게 굉장히 두려운가 봐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우리가 대화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기가진이나 이 빅스비가 자기를 부른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응답을 할 때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응답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아들이 혼자 뭘 하고 있다가도 얼른 달려와가지고 아빠한테 오는 거예요. 하루는 묻더라고요. 아빠, 나는 빅스비가 너무 무서워. 기가진이가 너무 무서워. 그런데 제가 아빠가 있는데 뭐가 무서워 했더니 묻는 게 아빠가 기가진이보다 세? 그러고 묻더라고요. 그 제가 세죠, 그죠? 제가 돈을 내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데, 그죠? 아빠가 빅스비보다 세? 묻더라고요. 세. 그랬더니 그 뒤부터는 이 빅스비와 기가진이가 부르짖어도 아빠를 찾으면서 아빠랑 함께 있으면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게 어떤 한 아이의 자라는 가운데 있었던 하나의 에피소드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에피소드가 오늘 이 본문에 적용되어진다면
오늘 이 7교회는 너무나 심각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이 지금 이 말씀이 어디로부터 나오고 있고 누가 말씀하고 있는가를 정확히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결국은 예수가 이긴다라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지금에 있는 그 환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그들에게 받을 수 있었다는 그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씀을 누가 하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그 말씀의 중요성을 오늘 이 본문과 함께 구약의 이 내용들과 이렇게 교차적으로 보면서 전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에 보시면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일곱 금초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일곱 금초대가 뭐라 그랬죠? 교회라 그랬죠. 그죠? 교회이고 일곱 금초대의 등잔이 49개가 있죠. 그죠? 77에 49인데 그게 희년을 상징하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자유를 선포하는 내용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여기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발에 끌리는 옷 얘기하는데요. 이 발에 끌리는 옷이 사실은 신약 성경 헬라어에 딱 한 번 쓰여집니다. 여기 포데레스라고 하는 딱 한 번 쓰이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이제 LXX라고 이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근데 그 성경에 보면은 전체적으로는 총 9번 쓰여집니다. 9번 쓰이는 가운데 이 9번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이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제사장과 관련 있는 내용으로 쓰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7절에 보면 2번입니다.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게 이 흉패를 얘기하고 있는 단어예요. 여기 제가 헬라어 이렇게 써놨는데 구약인데 헬라어로 써놨죠. 근데 이게 잘못 실수한 게 아니라 LXS 성경으로는 헬라어로 이거를 포데레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28절 4장에 보면 출애굽기 28절 4절에 보면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속옷과 간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라고 얘기할 때 지을 옷 이게 바로 포데레스예요. 포데레스. 이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5절부터 9절입니다.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친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들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옷이었어요? 대제사장들이 입는 옷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포데레스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포데레스라는 헬라어 단어 원어 뜻이 뭐냐면 다리까지 닿는 옷이에요. 여기 보니까 발에 끌리는 옷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다리 복숭아뼈를 가리는 복사뼈를 가리는 그런 옷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으로 얘기하면 원피스인데 잠옷 입을 때 입는 옷 있잖아요. 저 길게까지 나왔고 실제로는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왜 유령들이 막 나타나고 입는 옷 있잖아요. 밑에 발 안 보일 정도로 그런 옷을 그냥 상상하시면 딱 맞아요. 그래서 실제 그런 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구약에서는 구약성에 이 포데레스라는 단어를 의복이라는 단어에도 쓰고 흉패, 가슴에도 흉패라는 단어로 썼는데 다 이 옷이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에 관련이 있는 옷이더라는 거예요. 실제로요. 이게 로마서가 아닌데 죄송해요. 이거 성경 보면요 5번에 보시면 너는 에봇 받친 겉옷을 전부 무슨 색으로 하래요? 청색으로 하되 라고 할 때 이 에봇도 결국 포데레스라는 단어를 쓰면서 우리가 입고 있는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그 전체 옷이 이 포데레스라는 단어로 도배가 되어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또 어떤 단어가 있느냐? 스가랴 3장 3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근데 이 아름다운 옷 이게 결국 또 포데레스라는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그 여호수아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이 여호수아는 대제사장 포로기에 왔던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환상 중에 보니까 스가랴가 환상 중에 보니까 그의 옷이 더럽혀졌는데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고 얘기할 때 그 아름다운 옷이 포데레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지금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단어들을 볼 때 지금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발에 끌리는 옷을 입은 사람은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요, 이 옷이 아주 성막과 긴밀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라는 제도 자체가 세워질 때 구약에서는 성막의 제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신 이후에 대제사장의 역할과 무슨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될지를 출애굽기에 너무나 정확하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 특별히 이제 에봇, 이거는 세마포거든요. 그런데 그 성막이 전체 둘레가 뭘로 되어 있죠? 세마포로 감싸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세마포로 감싸게 되어 있고, 여기 지금 제가 그림 하나 그려드렸죠. 그림. 예, 우리 한번 띄워주실래요? 대제사장의 옷이 있는데, 옷 입은 대제사장이 있는데, 이 인간의 부정함을 어떻게 했냐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2권까지 써가지고 다 가렸어요. 다 가렸는데 원래 옷은 하얀 색깔 옷만 입습니다. 그 하얀 색깔 옷은 세마포로 짜여진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청색 옷 에봇을 입고, 그 앞에 보시면 이 흉패가 있죠. 이 흉패가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 그리고 흉패에 붙어있는 그 울긋불긋한 옷 있잖아요. 그 휘장의 문양과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옷을 지금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 성막에 쓰여진 그 성막의 재료들, 이것들이 지금 대제사장의 의복으로 그대로 이렇게 축소되어서 그가 입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그 정가운데 뭐가 있었죠? 흉패. 유일한 정사각형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흉패가 있고, 그 안에는 12보석이 있습니다. 이 12보석은 뭘 상징하냐? 12보석은 한 지파당 한 보석을 상징하면서 이스라엘의 전체 선택된 지파들의 모임,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상징하고요. 성막에서 여러분 배우신 분들 기억나시죠? 성막에서 유일하게 정사각형의 모형을 갖고 있었던 공간이 어디예요? 지성소, 그죠? 그 지성소가 바로 심장 중앙에 있으면서 그 안에 이제 우림과 둠밈이 있는 거예요. 우림과 둠밈이 있어서 하나님께 뜻을 묻는, 하나님의 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들을 상징하는 내용들이 그 대제사장이 다 가지고 있었던 옷과 이 성막이 대동소이한 모습을 가지고 쭉 이게 대칭이 되면서 이것이 뭘 상징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리고 그렇게 이해되어진 것이 결국에 신약에 와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6번 한번 보실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얘기할 때 이 거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스케노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천막을 치다예요. 천막. 여러분 성막은 뭐였죠? 조립식 건물이었잖아요. 천막을 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그 동행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라는 그 상징적인 요소로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가장 중심부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서는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면을 통하여서 그 공동체의 모든 죄악이 감당되어지는 역할을 했어요. 이 성막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나서부터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안에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매일매일 쉬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이루어지고 있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게 만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만드는 그 성막의 모형의 실체로서 지금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라는 그 단어를 스케노라고 하는 의도적인 천막을 치다라는 단어로서 예수의 성육신이 이 성막의 현현, 성막이 우리 가운데 실제 모습으로, 그림자, 구약의 모든 것들 그림자잖아요. 그림자의 실체이신 예수가 우리 가운데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근데 성막에는 뭐가 충만했죠?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충만하게 나타났잖아요. 그죠? 그것을 통하여서 진짜 이 예수님께서 구약에 나타났던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실체로서, 예언의 성취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뭘로 얘기하고 있죠? 바로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장면을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그 교회 가운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 그 예수를 환상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이 예수님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잖아요. 실제로 예수님과 밥도 먹었고 예수님표 도망 다니기도 하고 뭐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다고요. 같이 3년 반 동안 계속 같이 생활을 했어요. 그 예수님을 가장 명확하고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요. 그 한 사람이 예수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고 이야기할 때 그 예수님을 자기가 실제로 공생애를 사셨던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었던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 예언되어진 그 모습을 그대로 차용해 와가지고 지금 자기가 만났던 예수와 실제로 연결지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한은 그 자기 환상 중에 봤던 그분이 자기가 그동안 따라다녔고 섬기고 있는 믿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걸 정확히 알았던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신지를. 그러면서 그 구약에 있었던 대제사장의 역할과 그 모습을 그대로 담아내어서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요, 이 장막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오고 나서 그 역할이 이후에도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계시록 7장 15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뭘 치신대요?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도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이 장막의 역할,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의 역할이 천국에서도 계속되어진다는 것을 지금 요한은 계속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을 껐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라고 얘기해요. 그죠? 장막이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요 이 땅에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많은 사역 가운데 한 가지가 뭐였냐면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키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는 이런 치유의 사역들을 감당해 하셨어요. 그게 여러분 뭐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 뭐 이런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이 땅에 오셔서 한 이유가 뭐였냐면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예고편을 보여주신 거예요. 천국에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저는 자가 걷게 되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게 되는 그 일들을 예수님이 그러니까 미니어처로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 왜 영화 보면 예고편 보잖아요. 예고편. 그 예고편을 보고 본편을 볼지 안 볼지 선택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천국 본편에 대한 예고편을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보여줄 때 했던 일들이 뭐냐? 목마른 자가 목마르지 않게 하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건져주시는 은혜를 보여주셨고, 그죠?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게 하고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일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처음에 오신 요한이 얘기했던 요한복음 1장 14절에 얘기했던 그 장막이 그 역할을 했는데 이제 천국에 가면 그 장막이 더 영광스럽게 펼쳐지는데 그것에서 회복되는 것은 유한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한 것이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요한이 이걸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 그러니까 요한복음도 요한이 썼고 요한계시록도 누가 썼죠? 요한이 썼잖아요. 그죠? 두 가지를 쓰면서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어떤 영광을 보이실지에 대한 얘기들을 이 끌리는 옷, 발에 끌리는 옷을 입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 다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연결해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가능했을까? 가능합니다. 왜냐면요. 지금 우리는 워낙 성경책이 흔하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 뭐 방역 방침에 따라서 이렇게 공용 성경책 못 쓰게 돼 있지만 흔하지만 이 시대에는 이 성경책이 흔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성경을 다 외웠어요. 그리고 뭐 구약 성경은 뭐 당연히 외우는 거였죠. 뭐 12살 되기 이전에 모세오경을 다 외웠습니다. 그 정도의 열심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모든 내용들이 하나의 단어로서 척척척척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 얘기를 했을 때 그 배경을 통하여서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었던 그리고 구약에 보여줬던 그 모든 모형들이
예수로 인해 어떻게 성취가 되는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즉 이것은 누구에게 가장 위로가 되느냐? 지금 에베소, 서머나, 버가,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아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있는 자들, 그것 때문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이 현세 가운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다시 오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게 되면 너희가 모든 것들이 눈물이 닦여지는 그 은혜가 임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그 하나의 도시가 하나를 이렇게 딱 그려놨는데, 성막과 제사장의 옷은 같이 비슷한 거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 비슷함의 옷이 뭘로 이어졌어요? 성전으로 이어졌고, 그 성전이 천국의 장막으로 선포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실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이 펼쳐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한다라고 성경은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에 이 어마어마한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그냥 쓱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이 단어 속에 이 백성들은 아는 거예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어? 제사장이네. 그 제사장의 옷이 성막을 상징하고, 성막이 성전을, 성전이 하나님의 도성을, 그 도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진 모든 고리가 있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역할, 그 역할은 우리가 나중에 어떠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디를 왔다 갔다 하고 계세요? 촛대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계신 거예요. 7개의 교회들 사이에서 왔다 갔다 거리시면서 돌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7교회, 소아시아 7교회들은요, 그 예수님의 돌보심이 있다라는 확신 속에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결국에 이것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은혜로 마무리가 될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요,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오늘날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고통이 있는 자들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아니 저는 예수를 믿는데 환난도 없고 고난도 없고 별로 그런 게 없어요. 저는 잘못 믿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 우리가 그 환난이나 고난 이런 거를 가난함, 배고픔, 병든 이런 식으로 다 해석을 하시니까 그게 고난 같은 게 내게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환난과 고난과 이런 것들은요, 자기 자신의 내면 세계도 다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부딪힘이 있잖아요. 그 부딪힘을 사실은요,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들, 예수를 모르는 자들은요, 부딪힘을 느끼지 않아요. 느끼지 않는데 그런 부딪힘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 사역자들, 노전사님이 지나가다가 술을 한 잔 마셨다, 호프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못 봤어요. 아무도 못 봤어요. 그래 안심이 될까요? 본인 혼자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죠? 그 두려움과 고통과 내가 왜 마셨지, 괜히 마셨다, 이런 느낌이 안 들면 벌 받은 거죠. 화인 맞은 백성이죠. 그죠? 근데 그 느낌이 든다. 그게 고난이에요. 그게 환난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고 있는 일들, 그 일이 나에게는 걸림이 되고 자꾸 이게 부딪히고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괴롭고, 그게 뭐냐? 환난인 거예요. 환난. 그 환난과 눈물이 있다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못하는 게 있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어요. 아주 사소한 일이지만 나를 사랑한다는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가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 헤어져서 슬프다. 그거 고난이에요. 환난이고 그냥 갈 수 있는 건데,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이 나라 속에서, 지금 살아가는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고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고난에 동참하는 일, 그게 여러분 단지 그냥 어렵고 가난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고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 안에 벌어지는 모든 이 세상과의 부딪힘, 그것이 다 환난의 요소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고민하셔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도 전혀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지 않고 내 안에 부딪힘이 없고 그것이 너무나 마땅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마음이 있으시다면 오히려 그게 더 문제인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이 요한은 이 시대에 있었던 7교회에게도 말을 하고 있지만, 성경을 통해 하나님 성령께서는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진짜 믿잖아요. 진짜 신앙을 갖고 살아가면 여러분 괴롭습니다. 힘들어요. 남들은 아무렇게나 그냥 자기 마음대로 다 살아가고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이상한 관계성이 내 스스로를 올가맬 때가 있고 나를 이게 누를 때가 있어요. 그 누를 때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 당하는
환란임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환란임을 기억하시면 돼요. 사실 여러분 보면요 그런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빛과 소금 그 사역자들이 그런 얘기 이제 제가 정정을 합니다. 우리 금요일날 저는 우리 노전사님이 굉장히 큰 프라이드를 가지고 우리 교회는 교육제에 복이 높다 이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 너무 빡세다였대요. 그냥 야, 우리 교회 너무 힘들다, 우리 교회는 고난이다, 뭐 이런 느낌이었대요. 여러분 그런 고난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본인이 스스로 한 발은 복음에 들였는데 다른 한 발까지 늘라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들대요. 빼려고 하니까 빼면은 자기 잘못될 것 같고 두 발을 다 담그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것 같대요. 그게 너무, 그래서 그게 너무 괴롭고 부딪힌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환란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믿는. 왜냐하면 실제로 여러분 저분들만큼 기도하고 헌신하는 교육자 찾아보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본인들은 여기에서 자기들이 더 나아가는 문제 때문에 더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지금도 그냥 예를 들어 나 월요일마다 기도원 올라가 그럼요 주변에 있는 사역자들이 너 미쳤다 왜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니 뭐 이런 얘기하고 그 교회 이상한 교회 아니야 이런 얘기 한다고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도 본인들이 그 한 발 한 발 더 나아가는 그 자체에 대한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못 나가는 거에 대한 괴로움도 있고 나가는 거에 대한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게 환란이에요. 그게 이 땅에서 아무도 그렇게 느끼지 않는, 그렇게 느낄 필요성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걸음을 걸으면서 내 안에 있는 부딪힘이 있다고요. 그게 은혜가 될 때는 너무 기쁘고 감사한데 은혜만 떨어지면 내가 왜 이 교회를 왔지? 왜 이 교회 만났지? 이 교회 다른 사람 오지 말게 해야겠다. 아마 이력서가 잘 안 들어오는데 아마 두 분이 소문낸 것 같아요. 야 우리 교회 힘들다, 빡세다, 예. 이런 얘기 막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도 이 발을 못 대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환난당하는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빛과 소금 교회가 여러분에게 복음의 길을 가며 올바른 길을 가기 때문에 어느 환난을 제공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왜 나만 이렇게 헌신해야 되지? 왜 나만 이렇게 예배해야 되지? 왜 나만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왜 나만 이렇게 헌금해야 되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두려움과 부딪힘 속에서도 한 발 한 발 전진해 갈 때 하나님은 그걸 환난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그 걸음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끝난대요? 주님 오시는 날 우리를 다 덮는다는 거예요. 그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괴로움과 고통과 사망이 없는 그 땅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이제? 그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게 사실 이해가 잘 안 됐잖아요. 뭐 예수님의 가죽을 벗겨 입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셨겠지만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땅에서 그 제사장의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덮임으로 말미암아 그 장막의 옷을 우리의 몸에 덮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괴로움과 이런 사망의 권세로부터 슬픔과 고통과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뛰어넘어지고 그것을 초월해 사는 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 때문에 가능하대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한 세례, 뭐죠? 죽음이에요. 죽음, 자아의 죽음. 내가 완전히 죽었을 때 그 옷을 입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요약을 하면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자들의 진정한 환란이 뭐냐?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그것만큼 환란이 없어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만큼의 환란은 없습니다. 왜냐? 내 육체의 소욕이 있고 내 마음의 소욕이 있잖아요. 그거를 부정해야 돼요.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그게 쉬우세요? 그게 쉬우신 분은요, 예수님이에요. 이거 진짜 어려워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의 환란의 연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 예수와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으면 가능하대요. 뭐예요? 옛사람이 완전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 옛사람이 완전 죽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야지만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요, 나를 죽이고 내 자아를 포기하는 것에 만족해하지 않고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내 자아로 무언가를 이루기 원해요. 내 열심과 노력을 통해 무언가 이루어지면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것이 나의 공로가 되고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것들을 자꾸 만들고 싶은 거예요. 목회에서도 그렇고 일상 삶에서도 그렇고 목사나 평신도나 별반 다름없이 나의 노력이 어떤 열매를 거두게 했는가, 이것을 우리는 많은 전리품처럼 갖고 싶어해요. 주렁주렁 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다이어트해서 살 뺐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갔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연봉이 이만큼 되는 회사에 들어갔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도가 이만큼 늘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이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자기 열심으로 인한 죄 때문에 고통은 있지만 진짜 복음 때문에 당하는 환란은 없는 겁니다. 진짜 복음 때문에 당하는 환란은 뭔지 아세요? 자기 부인을 할 때 느끼는 아픔이에요. 여러분, 자기 부인을 잘 고민해 보세요. 잘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자고 싶은데 잘 수 없고, 눕고 싶은데 누울 수 없고, 먹고 싶은데 먹을 수 없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여러분, 제가 자기 부인이 진짜 뭘까, 이거를 사실 고민을 좀 하다가 제가 여성들에게는 그게 자기 부인이겠더라고요. 뭐가 자기 부인이냐, 아이가 나오면 자기 부인이 돼요. 아이에게 맞추어서 그 아이가 살아가는 패턴과 방식대로 나의 모든 삶이 다 바뀌는 거예요. 자는 것도 내 맘대로 못 자고요, 먹는 것도 내 맘대로 못 먹고요, 심지어는 화장실조차도 내 맘대로 못 가요. 모든 게 누구에게 맞춰져 있어야 돼요? 아이에게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제일 편안하고 나오면 힘들어 죽겠다고. 그 얘기가 뭐냐, 그 아이가 나오면서 그 아이의 자아에 맞추어서 나의 자아가 부정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 너무 힘든 거죠. 그 아이가 계속 그렇게만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누가 애를 낳겠어요. 그 아이가 이제 성장하고 커서 독립된 자아가 되기 시작하면 나의 자유가 또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잃어버려 또 애를 낳죠. 또 그렇게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의 관계예요. 복음 속에서 뭐냐, 예수님 때문에 나의 자아가 부정되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면 내가 누웠다가도 일어나고, 그분이 원하시면 내가 일어났다가도 앉기도 하고, 그분이 원하시면 내가 먹다가도 숟가락 놓는 거예요. 되게 힘들겠네 우리 자매들. 막 먹다가 힘들.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라고. 자아의 부인. 그 부인이 이루어지는 거, 그게 바로 나의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세례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에만 뭘 입는데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이 그렇게 주어지고, 그 자격 요건이 이거라고 성경은 정확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나의 자아를.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요한은 일곱 교회에게, 너네 지금 되게 어렵지, 되게 힘들지, 이 힘든 것들은 결국 주님이 오시는 날 끝나. 그러니까 지금은 너의 자아를 죽여, 그거예요. 여러분, 살고 싶잖아요 우리가, 그죠? 누가 죽고 싶겠어요? 살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음을 원하시면 그 죽음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게 자기 부인이라니까요. 그게 자기 부인인 거예요. 자기 부인의 결정체의 모습이 뭐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의 기도 아니었어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 있으면 옮겨주세요. 그런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그리고 그 아버지 뜻이 뭐였어요? 못 옮겨, 네가 그냥 마셔. 그거 마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시면 불평하셨어요? 하나님, 내가 싫다고 했죠, 힘들다고 했죠, 안 했잖아요. 그걸 그냥 순전하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라고요. 그 자기 부인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인 겁니다. 그렇게 즉 고난받는 백성들에게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돈 줄게, 내가 먹을 거 보내줄게. 이게 우리는 더 위로가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진짜 위로가 뭔지 아니? 너희들 자기를 부인해. 너희들 지금의 고난의 삶을 부인하면 돼. 심지어는 육체의 고통과 사회적인 왕따와 모멸감과 심지어는 생명을 잃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를 부인하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요. 그러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보니까 이 촛대 사이에 다니는 인자가 뭐랬어요?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죠, 그죠? 이 가슴에 금띠를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뒤에 보면 이제 13절인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이게 보시면 뒤에 이제 제가 사진을 하나 넣어놨는데, 진짜 제가 이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예수를 잘 믿고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들은 저게 성경 사파를 좀 잘 그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능력이 안 돼갖고 못 그리는데, 제일 그래도 근접한 게 이런 사진이에요. 되게 유치하죠, 그죠? 좀 멋있게 그렸으면 좋겠는데 없어요. 이게 없어가지고 여기서 찾았습니다. 보면 이 가슴에 금띠가 이렇게 있죠, 그죠? 이 가슴에 금띠는 뭘 상징하는 거냐면, 이 금띠는 그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왕들만이 이런 금띠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이제 나중에 또 보시겠지만 14번 먼저 한번 볼까요? 14번에 보면 다니엘 10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그때 내가 눈으로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띄었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근데 이 우바스는 뭐냐면, 이게 그 금이 나오는 장소예요, 장소.
이 지역의 이름인데 이게 뭐 인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오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정확히는 몰라요. 어쨌든 이 금띠를 두르는 이 모습이 왕의 모습, 통치자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통치자의 모습.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흰 옷을 입고 끌리는 제사장의 그 제사장 권한, 그걸 우리 상류로 보여주고 있고, 동시에 가슴에 금띠를 띠므로써 그의 왕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서 동시에 뭘 얘기하느냐, 다니엘 7장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다니엘이 봤던 환상의 내용은 뭐였냐면 이 옷의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이 깨끗한 양털 같은 그분은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시는 분이었어요. 그죠? 하나님이었다고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다? 예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심판주다. 예수는 그의 왕권을 얘기하면서 지금 이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다니엘서를 기준으로 해서 다니엘이 봤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 그것이 지금 누구에게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대주의자들의 신학은 잘못됐어요. 시대별로 구원하는 방법이 다르다.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전체는요,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구약의 백성들도 아브라함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고요. 다니엘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도 누굴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예수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고 절대 가르침을 받을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는 책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 도덕과 윤리 가르치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죠. 여러분,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는 책은요, 이 책보다 더 좋은 책들 많습니다. 여기는 뭘 가르치는 책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책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를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가 구약 때부터 예언되어진 그 실제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 구약에 널려 있어요. 그 널려 있는 말씀들을 다 끌어다가 요한이 갖다 붙이면서 봤지? 구약에 말씀하신 그 예언이 지금 너희들 앞에 있는, 너희들이 죽였던 다시 살아나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야. 가르치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일곱 교회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든데 내가 믿고 있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었구나. 내가 믿고 있는 게 잘못된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그 확신과 함께 지금의 고난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으십니까? 와, 천국이 진짜 있을까? 하나님이 진짜 계실까? 여러분, 그 느낌 들 때 없으셨습니까? 저는 목사인데도 그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은 다른 거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성경이에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보면,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맞아들어갈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고 분명하게 일맥상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선언할 수 있지? 그걸 통해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맞아. 하나님 살아계셔. 예수님이 진짜 계신 분이야. 내가 그분 때문에 구원받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 안에 다시 한번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의 통치 안에 다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의 영광이 선언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여기 보면은 예수님 머리가 막 하얗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 예수님이 백발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보면 이렇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게 뭐냐면 그 흰머리, 샘머리가 이제 흰머리거든요. 흰머리 있는 자들에게 있는 영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 고대 시대에는, 우리나라에도 그런 말이 있죠. 저 사람 철들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옛날에는, 지금은 조금 달라졌는데 고대 시대에는 나이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이가 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있었어요. 권위. 무슨 권위가 있느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과 이 세상의 많은 지혜들을 가진 자였어요. 예, 지금은 누가 지혜가 있죠? 제가 볼 때는 지식인 검색을 잘하는 사람이 제일 지혜가 있어요. 예, 뭐 어린애들도 막 정보 찾으면 뭐 어마어마한 정보를 찾아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달라진 개념이긴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제 AI가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갖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사용을 잘하는 사람이 정말 지식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고대에는 머리가 흰 자들은 그 흰 것 자체가 주는 힘이 있었어요. 즉 이 시대에는 머리 흰면 다 염색하시잖아요. 그죠? 염색하시면 원래 안 돼. 성경적으로 따지면 흰머리를 막 드러내고 다니는 게 영광이었어요. 네. 보세요. 실제로 잠언 16장 3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라고 했어요. 그죠?
백발이 뭐래요? 영화의 면류관이래요. 면류관. 그러니까 이런 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백발이 주고 있는 이미지, 그 이미지가 지금 이 요한이 보고 있는 이미지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 실제로 이 땅에서 돌아가신 거는 30대 후반이에요. 뭐 33세라고 얘기하는데 역사를 이렇게 맞춰보면 30대 후반일 가능성이 훨씬 커요. 30대 후반인데 예수님이 백발이었다. 세치가 많아서 백발이셨을까요? 그런 게 아니라 이 백발이 가지고 있는 영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광스러운 분이다. 이거를 보여주는 장면으로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의 띠와 함께 백발.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왕권, 영광스러운 왕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14절에 보면은 불꽃 같은 눈과 피 묻은 옷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와요. 불꽃 같은 눈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데 그 내용도 좀 보도록 할게요. 아까 읽으셨던 다니엘 10장 5절부터 6절입니다. 거기 보면은 뒷부분에 뭐라 나오냐?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언어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웅장하게 들렸던 것 같아요. 환상으로. 그런데 그의 눈이 뭐예요? 횃불 같고 눈에서 막 불이 막 뚝뚝뚝 떨어지는. 제가 예전에 이제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그냥 쑥 듣고 잊어버리셔도 상관없어요. 이제 영적으로 좀 시달리던 분이 이제 저희 어머니를 딱 대면했어요. 그리고 이제 귀신이 이제 딱 나가고 나서 마귀로부터 해방되고 나서 나중에 이제 고백을 하시는데 눈이 마주치는데 눈에서 불이 막 뚜뚜뚜 떨어져갖고 무서워서 못 쳐다보겠더래요. 그걸 기억을 하세요. 정확하게. 자기 인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런 말을 하지 느끼는데 그런 말들을 막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데 그때 이제 봤을 때 이게 눈에서 막 불이 떨어졌고 무서워서 못 쳐다봤다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분 초신자였거든요. 이제 그때 이제 목사님이 이 말씀을 찾아주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 눈에 횃불 같은 불이 막 떨어진다. 이거 뭐냐면 심판을 할 때 우리가 왜 옛날에는 이제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불이라는 거는 횃불이나 등불 이런 걸로 다 해결했다고요. 어두움을 해치는 것을. 그래서 이 눈에 횃불이 있다. 이거는 뭐냐면 샅샅이 살핀다는 얘기예요. 샅샅이 살펴보고 샅샅이 점검한다라는 표현으로 보시면 돼요. 자, 보세요. 계시록 19장 1, 11절부터 16절에도 동일한 표현이 나옵니다.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의 눈은 뭐 같대요?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어떤 옷을 입었대요? 피 뿌린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실제 그 환상 속에서 계시 속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본 거예요. 그 형상에 백마 타신 분이 흰 옷을 입고 싸우시는데 피 뿌린 옷을 입었고, 그죠? 눈에서는 불꽃이 막 떨어지고, 그리고 뭐예요? 예리한 거, 입에서는 검이 막 나와요. 그죠? 그 분이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지금 오늘 읽으신 13절 14절에 있는 그 모습과 이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그럼 피 뿌린 옷은 또 뭘 얘기하는 거냐? 자, 보니까요 우리 창세기 49장 8절부터 1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웅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라고 얘기해요. 그죠? 이제 지금 이제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우리 2부 때 이제 창세기 49장까지 간 배우실 텐데 지금 야곱이 이스라엘이 자기 12아들을 축복하면서 했던 얘기 가운데 유다에게 했던 이야기예요. 근데 그 얘기 속에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 이게 원어를 직역하면 포도의 피에 빨리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즉 그의 옷이 피로 물든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이 점점 굳혀야 되는데 이사야 63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공의를 말하는 이여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에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너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를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 장면은요, 이사야가 환상을 보는 장면을 써놓은 건데 이 환상 가운데 어떤 장면이냐면 에돔, 그리고 그 에돔의 그때 당시에 도시 하나가 보스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그 에돔에 있는 보스라는 도시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장면, 그 심판하는 장면을 이미지로 보여주신 건데 그 이미지가 뭐냐면 포도즙 틀을 밟는, 그러니까 이 옛날 영화나 이런 거 보시면은 포도 농장에서 즙을 만들고 그 포도주를 만들 때 포도를 놓고 그 포도를 발로 밟았어요. 밟았고 진 이겨가지고 그 진 이긴 즙이 나오는 것을 모아서 포도주를 만들었고 그 진 이길 때 옷 입은 자들이 그 포도즙에 옷이 다 물드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그대로 보이면서 그 물든 피, 그 옷에 물든 피가 다 누구의 피래요? 심판받아 죽을 백성들, 에돔의 자녀, 그 에돔이 누구예요? 에서의 자녀들, 버림받은 유기되어진 자들의 어떤 심판을 받아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를 그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미지가 지금 동일하게 요한이 계시를 받으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백마탄 이가 눈이 불꽃까지 떨어지는 분이 입에서 막 검이 나오고 백마를 타고 다니면서 이 백성들과 전쟁을 벌이면서 심판하고 싸우고 있는데 그 심판에 의해 죽음을 당한 자들이 그 피가 옷에 튀어가지고 옷에 막 피가 막 묻어있는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잔인하게 나타나는지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포도주를 짓이기듯이 그 짓이김 속에 악한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 그러면서 지금 교회에게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게.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찬수가 저한테 물었어요. 아빠가 기가진이보다 세? 그 아이에게 가장 큰 공포는 기가진이에요. 기가진이가 말만 하면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가 기가진이 이겨? 아빠가 이겨! 그때부터 안심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로마 정부에 의해서, 이 세상의 뱀의 자녀들에 의해서, 지금 뱀의 후손들에 의해서 지금 예수를 믿는 여자의 후손들이 어마어마한 핍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핍박 가운데 눈에서 불꽃이 떨어지는 자 다 아는 거예요. 아, 다니엘이 말씀하셨던 그분이구나.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요한이 보았던 이 말씀과 요한이 보았던 계시와 이사야서에 있는 그 말씀이 다 연합이 되어서 느껴지는 거예요. 아, 그래, 맞아. 그래, 맞지. 지금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핍박했고 우리를 정말 고생시켰고 환난 속으로 밀어넣었던 그 자들을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면서 나중에 다 짓밟아서 그들의 선혈이 옷에 튄 것을 우리가 볼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아빠가 혼내줄게. 아빠가 이따 기가진이 혼내줄게. 그래요, 아빠 혼내줄 거지? 그러면서 안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의 통치를 받으며 그 통치 가운데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불안함과 공포와 두려움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뭐로 말미암아? 그분의 통치가 있다라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왜냐? 그분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셨으니까. 그분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니까. 공의로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시니까.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러면서 선지자로서의 모습,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분이 왕으로서, 그 선지자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이 삼중직의 회복과 함께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는 그 날까지, 실제적으로 도래하기 시작하는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그날까지 그 모든 일들을 해나가시리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이긴다요. 예수가. 그 뭐예요? 와, 우리 아버지 제일 세네. 우리 아버지가 최고네. 우리 형이 최고네.
그걸 느끼면서 지금 오늘의 고통과 고난을 이겨내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겨내는 자들이. 그걸 믿으며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누구였냐? 고난 가운데 있었던 교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그 고난이 있다면 지금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시면서 그 고난을 이겨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괴로움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갖는 아픔과 고통들이 있잖아요. 그 환난을요 이겨내시는 거예요. 왜냐? 그분이 오면 다 해결해 주시니까. 그걸 믿으며 걸어가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통칭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그런 존재로서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요한계시록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가끔 우리 지난주에 어떤 청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한계시록을 1부 때 들으니까 너무 무겁대요. 무거워가지고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대요. 왜 그러냐? 우리가 예수의 통치를 받는 교회가 온전히 되지 않으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다 우리가 심판받을 거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복음 안에 있고 예수의 통치를 받는 그 통치 가운데 있잖아요. 그럼 이 요한계시록은 복음이에요. 기쁨의 소식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들려지는 매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쁨의 소식인지 두려움의 말씀인지 그걸 통하여서 내가 지금 예수의 통치를 받는 교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서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예수 밖에 있는 교회가 아닌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점검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큰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사실 이 요한계시록이 뭐 되게 어려운 성경이에요. 사실은 어려워요. 그러나 이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복음으로 풀어가면 저는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혹시라도 잘못 전하는 내용이 있을까봐 또 점검하고 또 살펴보고 다시 한번 돌아보고 계속 그렇게 해요. 최근에도 요한계시록에 관련된 책을 몇 권을 더 샀어요. 요한계시록을 준비할 때는 제 앞에 책이 8권씩 펴 있어요. 그거 다 보면서 점검을 해요. 그 점검을 하면서 제가 소망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저에게도 그리고 우리 빛가수공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이 복음과 기쁨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합니다. 그게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에, 그게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그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예수의 통치를 받는 교회로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비전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